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어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절 함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을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게, 알고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12명의 제자를 산으로 부르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짧은 이야기니까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걱정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혼자. 아마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기록은 안 나오지만 산으로 가셨다는 표현이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읽어도 될 거예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그 말은. 예수님 산으로 혼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혼자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12명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12명의 제자는요, 한 명의 랍비가 들 수 있는 제자들의 숫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12명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완전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한테는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른 건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반에는 몇 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27명. 정확하게 우리 대답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명에서 30명 사이, 20명에서 30명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넘으면 반을 또 나누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숫자를 그 당시 12명으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그 의미가 있는 것도 넘어서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2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게 누구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맞죠? 네, 정확한 거예요. 네.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지파의 그 개념은 12지파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그것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건 아브라함의 그 약속도 떠올리게 할 만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온 민족이 번성하고 복을 준다는 말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간들이 늘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12명을 부르셨다는 건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어간다는 뜻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12명이 왜 12명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첫째는 나하고 함께 있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구분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선은 뭐예요? 나하고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제자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려울 때 행하는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삶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를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정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만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가정은 아이고 잘하네.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학교다. 여러분, 가정이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학교라고 안 하니까, 하지만 저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우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는 법, 사랑을 주는 법,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배우는 법. 유혹이 내게 올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유혹에서 넘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건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지낸다고 하셨던 결정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이 이름을 못 외우면 혼이 났어요. 학력고사 시대의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대요.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이. 두 번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기록 안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 있잖아요. 우레 치는 거.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 안드레를 얘기하고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겨자씨 알죠?
겨자씨가 1cm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요즘 학교에서 씨앗 심는 거 많이 하던데 4월이라고 씨앗 심으면 이게 봄에 심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근데 어떤 사실은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 비유를 하신 거니까. 이게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1.2 미터, 1.2m로 자라요. 큰 거는 3m, 더 큰 건 5m. 이게 가을에 깊어지면 이렇게 자란다고요. 그럼 그때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사계절을 계속 보시면서 이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안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배운 거였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요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이거였어요. 어떤 여자가 서말의 가루에다가, 여러분 서말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게 저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서말 잘 모르겠어요. 서말은 우리가 아는 단위로 바꾸면 8kg이에요. 한 마리. 그러면 38, 24니까 24kg이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24kg으로 생각해보면 제법 많죠? 그쵸? 하나님 나라는 서말의 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어떤 여자가. 여러분 이거는요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빵집이 많았대요. 로마는 부강했기 때문에 빵을 대량으로 만드는 빵집이 많았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에는요 빵집이 없었어요. 그럼 집에서 빵을 화덕에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가난한 살림에 그 빵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안 나오지만 이제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50kg쯤 돼요. 빵으로 계산하면. 그럼 이게 15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겨자씨 이야기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1cm의 씨앗, 겨자씨. 그리고 누룩. 처음에는 저게 뭐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의 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힘 때문에. 그리고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쉬게 되고 다른 사람들 15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그걸 나누게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12명을 분석해보면, 연구해보면 제자가 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난 모른다 예수님. 나중엔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냥 얘들 분리해가지고 싹 다 태워버립시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인가 봐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행동하는 게.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의 당원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독립운동하러 예수님을 왔어요. 갈릴리로 와서.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방법이 독립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은 30전에 팔았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은 30전을 독립운동 자금에 쓰기 위해서 팔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너무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나름 자기의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다못해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거나 그들의 현재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잘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나무가 될 거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기게 될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들을 바꿀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거든요.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변화할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생명의 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마음에 생기가 돕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과 함께 나머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친구들이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기준은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제자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제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연약한 우리들이 나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는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본문 읽어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기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면 이런 거여야 될 거예요. 어떠한 학벌,
아니면 어떠한 경력, 아니면 어떤 집안 출신, 아니면 유대교에서의 이러한 자격 요건을 획득한 사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은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 기준이란 말은 뭘까?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여서 불러서 제자 삼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관적으로 보이는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을 던질 것을 알고 마가는요, 친절하게도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후반절에 적잖아요. 적으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름만 열거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나열식으로. 근데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별명,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석으로 바뀔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굳이 마가가 그 일이 한참 뒤에 있은 뒤에 AD 70년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쓸 때 반석이라는 말을 여기에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마가는 질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반석이었냐고 하여.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자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주신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반석으로 불리고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했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그 표현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으로 불러주었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너겔.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번개친다는 거예요. 이 별명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이 이뻐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들만. 중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에서 싹 다 태워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엄마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라가 오면 오른쪽 왼편에 한 자리씩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라고.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말인가 봐요.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안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레의 아들들로서 안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의 문화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름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별로 그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롯 유다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 자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배웠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제자에 걸맞는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집안이나 유대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12명의 제자를 보실 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보고 계세요? 그들에게 오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교역자를 뽑을 때 인사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력서가 여러분 교역자들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받거든요. 이력서를 뽑아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선택할 때 일부러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두 사람 중에 못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더라고요. 스펙상으로. 제가 좀 그게 의아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교역자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믿고 따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사역을 했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가 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람을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자라고 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야,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가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통하여서 변화하고 자랄 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제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우셨다고 되어 있죠. 이 세우셨다는 이 표현, 이 헬라어 단어가 에포에이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포에이센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이면 뭘 만들다는 뜻이에요. 제자 공동체를 만들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에게 붙이면 창조하자는 뜻이 돼요.
마가는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부른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특사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다른 피조물들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는 실패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육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적이란 말은요, 인간은 현실에 살아가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육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이란 말은 뭐예요?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적 관계와 영적 관계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게 특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이 실패했던 게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구약을 읽어보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침묵기를 보내기도 하는 가운데 인간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육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 창조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걸 재창조라고 볼 수 있는데 재창조의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지금 4월에 한국에 울화가 치미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대요. 울화를 갖고 60%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 정도가 울화의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울화의 증세를 보일까? 이제 그 조목조목 항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울화가 치미는 거죠.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를 뜬다는 거예요. 울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봉사는커녕 나라의 앞일은커녕 자기의 어떠한 그 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 세 번째는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에 미치겠다. 도대체 이 언론이 뭘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네 번째가 참 재밌는데, 일부 교회와 일부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단체와 기관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울화가 치민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울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화의 요인들을 잘 보십시오. 결국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요인들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창조한 그분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육적인 관계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우라가 치미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도 다른 관계를 다른 피조물들과 맺어가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 창조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부분 중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부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존재라고 할게요. 존재보다는 뭐에 집중했어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많은 걸 시도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도대체.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이제 뉘앙스로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그렇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든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부강한 때를 회복하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걸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지 않는다. 이곳에 있거나 저곳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조국의 독립이나 경제적 부강함으로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데 너희들이 왜 보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딴 곳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떠한 교회의 광적인 집회나 어떠한 교회의 엄청난 사역들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무엇 행위한 사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제 양심에 깊이 울림이 들 때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느껴요. 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밤에 다시 생각해보고 복귀할 때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것이 나의 육신에서 온 생각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느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제는 어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기분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나라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문제가 있으면 혼자 산에 가셨잖아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가시던가.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거나 산책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기도하신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분별하셨죠? 수많은 환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병 낫기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방향을 선회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자가 되겠다고 와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고는 혼자 있은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역에 임해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교회 일들에 몰두하다 보면 내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너무 외적인 행위로서의 사역이 많아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장례 치르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앉아서 좀 차분히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는 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목회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서 외적으로 흘러나올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목회이고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밝히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공동체를 설립하고 이제 지금 4개월쯤 됐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저희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잖아요. 이제 저도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위해서, 양평을 위해서 뭔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저도 좀 알아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지역 아동센터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가게를 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부딪혀봤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싹틔우고 성장시키고 키워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뭔가를 꾸미고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깊이 존재하는 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가 앞으로 이웃사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저는 목회자로 남아서 그 일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책임자를 세우고 또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 존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제가 할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산책하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행위로서의 사역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자라고 변하는 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정체성과 또 왜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저희들이 제자가 될 만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고 있는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면에 갖고 살아갈 때 있을 변화와 자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길 원합니다. 겉의 행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당신의 특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